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 238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며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새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서류 중에 빼놓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우리의 인적 상황과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기록해 놓은 문서를 우리가 이력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라는 한자가 재미있는 한자입니다. 이력서의 한자는 신을 신다, 신발의 이라는 한자와 지낼 럭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신고 지나온 여정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목포에서 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목포에서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전라도 강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 강주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내다가 다시 또 목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포에서 청소년 시절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포를 떠나리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고를 졸업했으니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군에 입대를 했지요. 1년 6개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웃는 방위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 현대전자라는 곳이 있는데 지원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목포를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한창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포를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대충 흘러보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야 했습니다. 제가 붙는다면 비리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덜컥 합격했다면서 짐을 싸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천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의 대부분은 저의 선택과는 무관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환경에 따라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국가의 부름에 따라 살아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타의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제 의지대로 제 결심대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시 현대전자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굳이 이천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안 가겠다고 제가 선택해도 그만입니다. 목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며 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가 아닌 이천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천으로 저 이력서를 옮기는 순간 저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의 신을 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는 다부지고 똘망똘망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라는 소리, 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력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이라는 C를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저의 서사이자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 짧은 이력서의 서사 안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저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아멘. 화면을 그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또 그분의 여호와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기어이 제 인생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고 있는 또 한 번 이 이력서를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여러분의 이력서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장에는 어떤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억합시다. 혹 뒷굽이 다 다른 신발일지라도 시장통에서 그저 몇만 원에 산 신발이고 또 남편에게서 자녀들에게서 혹 생일 선물로 받은 기십만 원의 신발일지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그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여러분이 걷는 걸음,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이력서를 써내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 힘쓰고 애쓰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였고, 또한 열심은 뜨거운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라는 짤이 한창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3가지인데요. 혹시 한 가지로 아시는 분은 다음 주에 또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오, 맞아요. 죽을 때까지 찌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죽기 전에 찌는 오, 맞아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 죽을 때까지 찔렀습니다. 죽기 전에 찔렀습니다. 마지막은요. 찌른 후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도 그렇게 작디 작은 이쑤시개 하나로 열심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때야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열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는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광야 40년의 이제 막바지 끝자락에 이르던 때입니다. 그 막바지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음행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이었던 모압 여자들과 행을 행했습니다. 이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성경은 말하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일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알보올이라는 뜻은 부월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함께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의 수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범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할 수령들이 오늘 이 일들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습니다. 분개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분노라는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콧바람이 일어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일에 가담한 자들 목을 메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심판이 오늘 이스라엘 40년 광야 막바지 끝자락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6절에 더 기막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근데 참으로 민망스럽고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음행의 연고로 목매에 따라 이스라엘 수령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데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데리고, 카라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다, 끌어서 당기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뉘앙스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전문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카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 더군다나 이방 여자인 미디안 여자를,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있는 현장에서 백주대낮에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모세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창을 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비느하스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던 막사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창 성가를 맺고 있던, 한창 음행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는 사실을 이런저런 망설임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연병이 그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로 24,000명이 죽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엄청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또 심판이 여러분 이스라엘 수령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인 것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이 우리가 5년 전에 경험했던, 전 세계가 경험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그 일순간에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 모든 연병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5장 10절과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감탄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느하스가 내 질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질투하심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열정, 질투, 뜨거움, 마음, 키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배를 꿰뚫어 음행의 현장에서 죽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느하스가 하나님 향한 키나 열심, 하나님 향한 키나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 향한 키나 질투가 특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 땅에서, 내가 섬기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음행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면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겠다면서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 키나 뜨거운 열심으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그 연병을 비느하스 한 사람의 질투와 열심 때문에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축복된 열심과 질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열심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질투 때문에 가정 가운데도 연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연병이,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연병들이 그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 나가시는 어느 젊은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공원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날씨가 화창한 날 젊은 부부는 공원에 나가서 도시락을 만들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혼의 젊은 부부에게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 공원도 많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인용 경비행기들이 또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 대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그 공원으로 추락을 해서 덮쳤습니다. 추락과 동시에 비행기 파편이 튀면서 남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911이 출동을 하고 젊은 남편은 병원에 실려가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젊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런 청천벽력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신혼의 부부는 신앙이 있는 부부였고 믿음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젊은 아내는 의식이 없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내는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귀에 대고 연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불러지도 않는 찬양인데 미국에서 자주 불리는 찬양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 그리 길지 않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1분 30초 안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젊은 아내는 8시간 넘게 남편의 귀에 대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50분 의식이 없어 죽음을 앞에 두었다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젊은 아내의 이름을 남편이 불러줍니다. 남편에 대한 열심, 남편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젊은 아내의 열심을 오늘 선심 이스라님의 기도처럼 예수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찬양이 실려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10시간 넘게 남편의 귀에 대고
불러줬던 젊은 아내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뒤에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키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뜨거운 마음이구나, 젊은 아내의 뜨거운 열심이구나라고 다들 한마디씩 건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열심이 때로는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심과 질투가 하나님의 연병으로 죽어야 할 때 그 연병이 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질투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아나는 교회를 살려낼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그 젊은 아내의 고백처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질투가 우리의 이력서를 지금 이 자리까지 쓰게 하셨다면, 우리의 열심과 비누와사 같은 우리의 키나 질투는 바꿔 말하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 외국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 있는 성도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주일이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의 예배를 연이어서 드리죠.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의 중간이었던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다소 하루를 쉬고요, 금요일은요 금요 기도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이 있다면 구역 모임도 주중에 한 날을 잡아서 모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있으면 또 주중에 한 날을 잡아서 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의 대부분의 모든 시간을 예배로 훈련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나면 괜찮지요.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종종 부흥회로도 모입니다. 그것만입니까?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찬양단으로 아침 일찍부터 어느 누구보다 수고합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여전대회와 남전대회로, 청년회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날수를 계산하면 730일, 그냥 1년의 2년 같은 열심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힘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가면서 열심과 뜨거움과 질투의 기나를 보였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너도 나도 교회 건축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를 벗어나고 우리 교회가 상가를 벗어나서 그저 번듯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당연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부었던 적금을 해약을 하고 보험을 깨고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석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뜨거웠던 키나였고 열심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리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주를 섬기는 열심이라고 알았고요, 그것에 주를 섬기는 뜨거운 기나 질투였다라고 다들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풍족함을 누리고 정말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7, 80년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던 열심을 보였던 90년대 우리의 서사, 우리의 이야기들이 만들어냈던 그 풍족함과 풍성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공견하게 말합니다. 그때의 열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뜨거움이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 한다는 게 이제부터는 덜컥 겁이 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많이 열심히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웠던 열심이, 너무 간절했던 열심이, 너무 당연했던 열심이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이런저런 수군거림으로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불처럼 뜨거웠던 열심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0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요즘 한창 농가밭을 개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겨우내 쓰지 못한 농가밭들 트랙터를 몰고 땅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서서히 5월에 못 내기 위하여 논에는 물을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호세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묵어있던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황폐하여 개간되지 않는 그 땅을 새로 갈아서 엎어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트랙터로 밭을 새로 갈아엎고 논에 물을 대어서 모내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헌신하고 성비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오후 예배 드리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금요 기도에 신설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신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명목을 달아서 여러분이 이 모임에 저 모임에 참석하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독려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5월 2일 날 야유회는 독려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7년 전 이곳으로 이전하고 여러분이 너무 지치지 않고 너무 벅차지 않으면서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최소한의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다짐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저의 이 생각이 여러분의 열심을 너무 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혹 우리의 열심이 식어졌다면,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우리의 열심을 호세아 말씀에 따라서 그 묵었던 땅을 기경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투가 겨울 내내 꽁꽁 얼어서 묵어있던 땅이었다면 다시 트랙터를 가지고 그 땅을 개간해서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던 그 열심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둘째 아들 예빈이와 사모님 그리고 저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사모님에게 왜 열심을 보이지 않느냐면서 조금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담당인데 주일 예배 시간에 왜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하냐면서 아이들 예배 소홀히 하냐고 우리 예빈이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사모님이 가까운 어느 교회의 사모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확하니 몰려오면서 식탁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모의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모가 되려고 사모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던 남편이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모가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모에 대한 훈련? 사모는 이래야 한다는 가르침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형편과 교회 처지에 따라서 사모가 되었고 개척교회 형편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직장생활 여전히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처지에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그리고 식당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성도들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기에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열심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예빈이가 주일학교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이 있다면 엄마가 왜 그러냐고, 엄마가 열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오늘 네가 주일학교 맡아서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혹 네가 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아빠 혼자서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내가 이거 하라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는 사례를 받고 공부를 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면서 엄마에게 이제 주일학교 손을 떼고 너 역시 그런 마음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주께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라면, 이 고백대로 찬양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없다면 저 혼자서라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겠다면 저 혼자서라도 책임지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제게 사례비를 책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의 말미에 우리 예빈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래 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오해했다면서, 그러면 힘든 엄마를 대신해서 자기가 드림랜드 주일학교를 맡아서 책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자신이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저 자리라면 느헤미야의 질투와 같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열심과 질투가 필요합니다. 손에 창을 들고 의연하게 이스라엘 남자 장막에 열고 들어가 배를 깨뚫기까지 우리가 보여야 할 뜨거웠던 키나 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나라도 예배 안 하면 좋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나라도 찬양하면 됩니다. 아무도 열심을 품고 헌신하지 않는다고요? 나만이라도, 목사님 저만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열심과 그 헌신은 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어찌 비느하스 혼자만 보았겠습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두 사람이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사람 비느하스만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뜨거웠던 열심과 뜨거웠던 질투를 다시 기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서라도 이거 감당하겠다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106편 28절부터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날 중요합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언제까지요?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이야기, 비느하스의 질투와 열심을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고 대대로 영원까지 기억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질투가 대대로 영원까지 기억이 되도록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의 자리에서 비누와사 같은 열심과 키나 질투로 우리의 마지막 이력서를 써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불러도 너무 좋은 찬양, 어쩌면 우리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찬양 같은 찬양입니다. 그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의 신발을 신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우리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을지라도 구보도는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뜨거웠던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요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질투를 보이며 어두운 밤 어두운 길일지라도 외로운 마음 어둠이 깊어 나니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내 모든 어른거려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아멘.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떤 어두운 우리의 이력서를 우리의 신발을 신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차츰차츰 차츰차츰